복음을 너무 단순화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풍부한 그런 것인지를 몰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그 광대하고 종합적인 복음의 세계에서 복음을 믿으며 복음을 살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해야 된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주님의 몫이다.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다. 너희는 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데 애걸복걸하면서 물건을 주면서 현혹했니? 내가 창피했냐? 고급 레스토랑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는 예수님의 이름 한번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그것이 진정한 전도냐? 너희들이 전도나 선교를 땡처리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땡처리하지 말라. 밀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말라 하는 그런 아주 도전적인 글이죠. 이런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어떤 때는 참 복음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한물 간 오래된 사오쟁이 얘기 하나를 하고 또 시작을 하겠는데요. 사오쟁이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주문을 하는데요. 콜라하고 햄버거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햄버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사오쟁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럼 사이다하고 햄버거 주세요. 햄버거는 없다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럼 오렌지 주스하고 햄버거 주세요. 햄버거는 없다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뭐라고 할게요? 햄버거 주세요. 도대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뭐가 트이지가 않는 거야. 자,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트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그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무지죠. 자신의 죄성에 대한 무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깨달아지고 감격적이 되려고 하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인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언어와 문학과 역사와 사상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인간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영혼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 복음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마치 병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무조건 진통제를 투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먼저 병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근데 환자는 무조건 자기의 아픔만 고쳐달라고 하는 상태에서 먼저 진단이 되어지지 않고 처방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기쁜 소식은 무엇으로부터 와야 될까요? 제가 어제 소개한 그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가르쳐 나와서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기쁜 소식은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대답이 이럽니다. 나쁜 소식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이 영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나쁜 소식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쁜 소식을 모르면 기쁜 소식을 이해할 수 없고 기쁜 소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당신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일 아침에는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고가 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5번, 6번 수술을 하고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엉망진창인 자기의 육체의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당신은 내일 아침부터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엄청나게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본인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죄인입니다. 죄를 지으면 몇 년 형을 받으면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사형을 받아야 그 죄에서 사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는 사면을 받을 수가 없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화를 내겠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얼마나 중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졌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화를 내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영혼들의 현상이지요. 그래서 이 못 알아듣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그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 증거의 시작이지요. 영혼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초기 기록 마가복음 1장 15절을 어쩌에게도 인용을 했는데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 앞에 무엇을 넣어놨습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넣어놓으셨습니다. 죄라는 얘기를 넣어놓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이야기를 먼저 서론적으로 1장에서 1, 2장에서 하고 있고요. 복음의 맛을 보게 한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설교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설교도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회자적인 설교를 우리가 많이 하죠. 평안이나 담대함이나 사랑이나 용서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은 죄에 대해서 메스를 드는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64절 정도를 443절에서 로마서 443절에서 64절 정도를 죄 문제를 다룹니다. 거의 15%를 할애해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7장까지 집어넣게 된다면 거의 3분의 1이 로마서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다룰 때 표피만을 다룬 게 아니라 매우 심층 분석해서 죄 문제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문제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의 내부를 드러내서 자기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글을 쓰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로마서 뒷부분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각한 문제까지도 포함시켜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서
고백을 하고 나중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고백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18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1장 18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자, 뭐가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대상은 뭘까요? 죄죠. 사실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모든 죄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8절에 의하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것이 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뭘까? 불경건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불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불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구절로부터 시작되는 19절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또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엉망하여지고 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엇이 불경건이고 무엇이 불의인가? 라는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죄, 이게 불경건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불경건을 어떤 잡죄에 두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마음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로마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그것을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범한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찾지 않는 것과 그리고 다른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라는 웅덩이를 찾지 않고 다른 웅덩이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 웅덩이는 물을 담아놓지 못할 그런 웅덩이를 너희가 찾는 것이 죄다 라고 말한 거죠. 로마인들은 사실 입에다가 신들의 이름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수많은 신들이 거기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폴로, 태양신 아폴로. 아르테미스는요, 그의 누이인데요. 사랑의 여신이죠. 바카스, 주신이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그리스, 헬라, 로마 신화를 보면 수많은 신들이 귀족들처럼 활동하고 그들이 그런 문학과 문화를 만들어서 신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글을 썼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놀이를 한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 놀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글도 쓰고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만 생각해도 참 영혼의 작은 떨림, 입새에 떨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불경건이고 그게 불의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거절하는 삶이죠. 현대인들은 헬라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낮에는 지성의 사람이고요, 밤에는 쾌락의 사람입니다. 그 싸이의 오빤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세계를 떴는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가사를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죠? 오빤 강남 스타일 하고서 뒤에 몸을 흔드는데요. 말타는 포즈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싸이한테. 도대체 오빤 강남 스타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낮에는 지성의 사람인데 밤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빤 강남 스타일의 철학적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속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성을 허물어뜨리는 뭔가 쾌락의 세계, 재미의 세계, 활락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같이 그 춤을 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엉덩이를 찾아서 만들어가는,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고 불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불경건과 불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불복하고 자기 만족이 우상이 되는 그런 삶, 그것이 불경건이고 불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의가 로마서 1장에서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그럼 심판에 대한 정의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심판도 죄에 대한 정의 못지않게 현대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독특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해석도 독특합니다.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막 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진노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냐라고 생각하고 로마서 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 어떻게 나타났다는 뜻이냐면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세계 구절이 다 시작하는데요. 이 관계사는, 그러므로라는 이 관계사는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 나오는 거죠. 우상 숭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고, 그 감사하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내용이기도 해요.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어버려 두셨다. 소위 하나님의 유기라는 표현으로도 하나님의 삼중 포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되는 것이죠. 심판이란 무엇인가? 내어버려 두십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어버려 두었더니 온갖 그 내어버려 둠의 결과로 온갖 잡죄가 파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21가지 죄목이 거기 쭉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그리고 스스로 범죄한 결과로
나온 21가지의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내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소극적 의미에서 심판이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데 내어버려 두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거를 고독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고독. 어이없게도 인간에게 왕따를 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쓸쓸하게 멀찍하게 떨어져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는 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원치 않아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집을 떠난 탕자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내어버려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죄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1장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죄를 얘기할 때 2장에는 판단의 죄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수십 년 전에 어떤 집회에 갔더니 그 강사가 손가락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판단의 죄는 이거다.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위에 손가락 2개는 앞으로 가고 3개 손가락은 나한테 온다. 맞죠? 판단의 죄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총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는 총회장이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게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어떤 일들도 하나님 맡기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큰 죄인데 이게 유대인의 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2장을 유대인의 죄다 이런 설명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로마서는 두 번째로 죄로 판단의 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시니까 자세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유대인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상, 겉으로는 참 멋진 유대인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다음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보이는 것 9가지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5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실상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인가요? 사실 보이는 9가지는 허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실상이죠. 우리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나의 실상의 모습은 무엇인가? 표면보다 이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적인 위선이 얼마나 죄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불의와 경건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죄는 항상 이중성이 있습니다. 죄는 불의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불의를 지으면 행하면 불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불의가 진리를 막는 역할까지 한다. 이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한 목사가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건 죄를 졌지만 한 개인의 죄입니다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을 줍니다. 불의가 진리를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가 참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모든 죄는 죄가 있고요, 죄 자체가 있고 플러스 진리를 막는 결과라고 하는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보통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회개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빨리 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가. 조그만 좋은 일이 있으면 영광은 나에게 돌리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 원인을 돌려대고, 내 자랑이 나오고 내가 나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게 죄인데,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져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결심을 자꾸 하고 안 짓겠다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설교의 포인트는 이거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결심하자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대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자는 것이다. 아직 내가 얼마나 죄성을 가진 죄인인지를 알기 전에는 정말 내가 뼛속 깊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섣불리 회개하지 말라. 섣불리 결심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으로 들어와서 이 죄의 깊은 심연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3장 9절로부터 18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니 우리는 나오며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묘사를 합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목구멍, 혀, 입술, 이 구강기관에 관한 모든 걸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총체적인 부패다라는 뜻이죠. 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죄의 하모니, 완벽한 죄의 총체적인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의 글에 이런 제목이 되었어요. 살아 있으면 죄를 짓는다. 살아 있으면 죄를 짓는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구나. 물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인식이 내 안에 존재하는 한 나에게 복음은 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군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죄가 자기의 문제,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시어로 보아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는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말처럼 내 죄 하면서 우리를 감싸야 맞는 것입니다. 대충 죄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없지 하는 식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서 깊은 공감과 주님 맞습니다. 제가 뼛속 깊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다급할 때만 하나님 찾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살고 있을 뿐 정말 나의 깊은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함부로 설교하고 함부로 말하지만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들은 자기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죄를 졌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가 설교한 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그 삶도 우리는 시편 130편 3절의 고백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께 서리이까?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까요? 첫째는 내가 죄를 지어서 알고요. 두 번째는 안 지려고 노력해봐서 압니다. 안 지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죠.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얘기를 저녁에 할 건데요. 사도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거룩의 영성을 가졌는가?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영성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제1단계 영성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다.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이 있어요. 학자들은 바울의 회심을 33년 내지 34년경에 있었고 고린도전서는 55년경에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회심한 지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그의 영성인데요. 그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사도가 있고 자기는 장외 사도니까 13사도 중에 하나니까 13분의 1이죠. 13명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13명의 사도 중에 내가 꼴찌다. 두 번째 2단계 영성은 에베소서 3장 18절인데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1년부터 64년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는데요. 회심한 지 28년 내지 30년 되었을 때 기록한 책인데요. 당시 성도들의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5만 명 중에서 꼴찌다,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3단계 영성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무슨 표현이 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 디모데전서는 63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니까 회심한 지 30년 내지 31년 정도 되었을 때의 영성이에요.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중에서 꼴찌다라고, 죄인이 가장 꼴찌인 사람들이고 죄인 중에서 가장 못된 죄인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당시 세계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5천만 번째가 자기라는 거예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학자들에 의해서 서신서의 연대가 달라지만은 만일 이 이론을 따르게 되면 회심한 지 18년, 24년, 28년 이렇게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의 영성이 더 겸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한 번 더 기록했다면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말미에 처한 자가 자기라고 말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면서
죄는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느끼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본래의 자리, 겸손한 자리에 내려갈 때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환하고 강력한 빛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온 영혼을 감싸고 우리하는 것 같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를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자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처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주석들을 좀 여러 개를 좀 봤는데요. 참 책이 어떤 주석은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주석을 많은 분들이 읽는데 이렇게 쉽게 소설처럼 읽어지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주석을 보시면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로마서 전문가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권을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3장 20절로부터 1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까지를 끝내고 그 다음에 1장으로 가요. 왜? 이상하잖아요. 주석을 쓸 때 사람들이 1장부터 주석을 쭉 하는 거죠. 근데 존스 목사님은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부분을 썼어요.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의 심장인 이신득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이 교리가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서 1장 2장을 쓸 동안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의 심장인 이신득의의 교리를 단숨에 쓰고 싶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부분부터 주석을 시작합니다. 참 아름다운 부분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3장 21절로부터 시작을 하는 죄에 대한 언급을 마치고 우리가 총체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다음에 복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3장 21절은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21절 같이 읽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율법 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 바깥에서라는 뜻이죠. 나타났다는 말도 잘 봐야 됩니다.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표현이 있고요. 3장 21절에 이번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대칭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come short of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위에서 나타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의다. 예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는 동전의 양면이죠. 그죠?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심판계획이지만 그 심판계획 속에 구원계획이 함께 병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내어버려 두신 심판을 행하신 소극적인 심판을 행하고 계심과 동시에 진행된 거죠. 그 내어버려 두시는 기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시고 준비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무대책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대책, 이게 하나님의 의죠. 사실은
하나님의 의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그게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5가지로 설명하겠는데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의는 새로 나타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율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 밖에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세법이지만 절대로 이상스럽거나 잘못된 것이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서포트를 받는 것이 복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사실 율법도 깊이 들어가 보면 복음이지 않습니까? 율법 속에는 십계명도 들어있고 의식법도 들어있고 제사제도, 이 3가지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사제도나 의식법 이런 것은 우리가 안 지켜도 여전히 십계명을 우리에게 유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 그건 아주 쉬운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40일 기도하고 주셨죠. 그죠? 그런데 another 40일, another 40 days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불러서 another 40 days after 뭘 주셨습니까? 제사제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은 모세의 십계명과 부속법이, 그 십계명을 설명한 부속법이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제도를 포함한 제사법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뭡니까? 율법에서 죄를 깨닫고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게 제사의 방법이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사실은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보혈은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면서도 불구하고 과거의 율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22절을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 강조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이 맞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내 믿음을 강조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을 주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국제결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처음에 제가 미국 와서 했는데 한국말로 했더니, 준비해가지고 가서 결혼식을 하려고 딱 섰더니 청중들의 90%가 미국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근데 뭐 준비 안 하면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 결혼식에 낭패를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결혼식 하게 되면
사실 영어로 결혼식 인도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왜냐면 책들이 많아요. 자료 많아.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연습해서 발음 연습만 해가지고 상황에 좀 맞춰서 나가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결혼식을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미국식으로 결혼하려면 이제 결혼식 제일 신부의 부모가 신부의 손을 잡고 주례자 앞에 서면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이 여인과 결혼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하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대답해요. My wife and I.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딸에게 결혼할 권리를 이 남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나와서 딱 넘겨주더니 그 장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딱 넘겨주면서 뭐라 그래요? No refund. 얼마나 웃었는지. 아주 장례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어요. 하도 이혼이 많으니까 안 돌려받을 테니까 평생 데리고 살라는 거죠. 자, 왜 거저줍니까? 결혼할 때 왜 우리의 딸을 거저줍니까? 저도 딸이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 닮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공부했는데, 메스까지 했는데 그쪽으로 잘 안 풀려서 다른 일을 하다가 31살쯤 되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소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지금 신학교가 있어요. 루이빌 켄터키에서 지금 MD부를 하고 있는데, 딸을 아직도 싱글이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재는 딸인데 결혼할 때 그냥 풀리고 주면 되죠. 너무 값비싸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노리뿐만 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구원, 너무도 값비싸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이 의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워지시는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 하반절 26절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쌍방의 승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없는 은혜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의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 일거양득이죠. 누이도 좋고 매고도 좋다는 뜻이죠. 마치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여신 것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공의와 인애, 인자와 진리가 만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온 세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명실공히 세상의 통치자와 주관자이신 경륜자이신 하나님으로 서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거룩이고 하나님의 의는 사랑입니다. 찬송가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잔인하신 하나님, 대책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책임지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점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의로우면 기뻐하실 분도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의의 복음은 하나님의 묘안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리고 하나님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대비되는 신법으로 주신 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복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법.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법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두 개의 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용서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법제화하신 것처럼 복음을 법제화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신법이다. 한자 성경에 보니까 신주직법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운데 생략하면 신법이에요. 믿음의 법은 신법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라는 첫 번째 법이 아니라 신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 법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믿음의 법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법은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첫 번째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것처럼 믿음의 법을 법제화하셔서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신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의 마지막 구절은 4장 25절인데요.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 말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참 위대한 구절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녹아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용해되어 있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내어줌이 되고라고 하는 말 앞에 NIV 성경에 보면은 to death,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어줌이라는 건 죽음에 내어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특별히 이 25절은 내어준 목적은 설명 안 해놨어요. 그러나 살아난 목적은 설명해놨습니다. 물론 설명을 안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시가 되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부활의 개념이 놀라운 개념입니다.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좀 경박한 예이기는 하지만 이래서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세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때 빼는 세제가 있고 광내는 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올인원으로 한 세제도 있고 그렇죠? 이 구절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라는 때를 제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시키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참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 참 영광스러움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철학 교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때에 있었던 이제 교수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키는 자그마했고 머리는 아주 곱슬거렸고 좀 한 4, 50대밖에 안 됐는데도 흰머리가 꽤나 많았던 철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했어요. 최후의 심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 자리에 아담부터 직전에 태어난 아이까지 모든 죽은 자가 다 일어나고 일렬 정대로 다 세워서 일렬로 세우는데 죄를 지은 분량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렬로 쭉 세웠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천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천사가 칼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어디를 끊어요. 딱 끊어서 여기부터는 천국, 여기부터는 지옥 이걸 정해야 됩니다. 일렬로 만들어 놨으니까 라인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도 천사는 예지가 있는 존재이니까 이렇게 다 판단하고 어느 라인을 가서 딱 끊었어요. 그랬을 때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김을 당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앞사람을 향해서 천사를 향해서 저 사람의 죄와 내 죄의 차이가 뭡니까? 눈곱만큼 차이밖에 없죠, 그죠? 세계 사람의 죄를 다 일렬로 해서 어디를 가서 끊겠냐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끊어도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의 차이는 아주 미미함이 그지 없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장을 들여다봐도 장부를 들여다봐도 이 사람의 죄와 이 사람의 죄가 너무너무 비슷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구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갈라라. 그랬더니 탁 둘러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갈릴 필요도 없더라는 거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책이고요. 우리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복음에 증인된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의와 거룩함을 얻은 우리들은 기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싸구려 헐값에 땡처리하지 말고 정말 생명같이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 안에 우리가 산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녁 시간에 하겠고요. 이 시간에는 시간이 허용되는 한에 한 5분 쉰 다음에 뭘